네, 한 달 만에 또 서게 되는데요. 여기 설 때마다 자꾸 부담스럽고 좀 떨립니다. 네, 설교라는 이 자리가 떨리고 하지만 또한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또한 기쁨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많이 떨리는데요.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눈빛으로 제가 이제 떨리면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이 안 보이기 시작하지만 설교하기 시작하면 조금 이게 여유가 가라앉아지고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이 눈빛이 흐려지고 저를 집중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머릿속이 헷갈려지고 설교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저는 주일 저녁마다 꼭 빼놓지 않고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적 남자입니다. 혹시 보시나요? 네. 가끔은 이제 문제를 틀어놓고 멈춰놓고 풀었다가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끼기도 하는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제가 가진 능력이 탄로날까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하는데 지난주에 3주년 특집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킹스랜딩에 저 사진이 도착했는데 저것이 암호라고 합니다. 네. 저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풀 시간을 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지난주에는 진짜 게스트 중에 게스트들만 뽑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거든요. 근데 저게 뭐냐면 알파벳을 위에서 본 겁니다. 알파벳을 위에서 봐서 그라데이션이 있지요. 그래서 위에 점이 있으면 제 맨 앞에 거는 U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읽으면 UNLINK, 언링크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파벳을 볼 때는 이렇게 보지만 그걸 시선을 바꾸어서 봤을 때 저게 문제가 되고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저런 문제들을 풀 수 없는 것이 문제적 남자의 특징이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결국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깨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의적인 생각을 해야 될 때, 어떤 생각을 깨야 될 때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시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성경의 본문이 이와 같은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제자들이 물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죄인가를 따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눈이 먼 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애를 그렇게 다가갔고 제자들이 또한 그렇게 물었던 거죠. 과연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할 수 있는데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인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3대에 젖혀 거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 내가 뭔가 조정할 것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정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 좋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저 사람이 잘된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괜찮아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봐 저 사람 뭔가 잘못했을 거야 하나님께 무슨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을 거야 하면서 저 사람이 뭘 잘못했을까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눈총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잘 들어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에 보시면 욥기는 욥은 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험하고자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죠. 그리고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친구들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너의 잘못을 회개하라 라고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상처받고 있는 그 요백에 친구들이 가서 해야 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또한 교회의 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잘했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를 따지는 시비를 자꾸 가리고요. 그리고 내가 잘했다라고 하면 칭찬받고 그러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 세상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풍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가 잘했으니까 너는 칭찬받고 너는 못했으니까 너는 잘못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시비를 가리면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세상의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제자들이 맹인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성과주의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가 어느 순간 교회까지 들어와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다르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시각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문제적 남자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시선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른 쪽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 초점이 있었냐 하면 그 맹인이 낫기를 원하는 곳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가를 따져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 변화였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시선 변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따지고 너의 잘못을 따지고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따질 동안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각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진정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이 그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하시면 병자를 불러다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하시고 바로 말씀으로 그 병자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보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낮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낮이다. 그리고는 흙으로 침을 이겨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붙여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왜 굳이 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 더럽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침으로 해서 눈에다 붙였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 제가 보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빛의 속성이었습니다. 빛의 속성,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빛의 속성은 밝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빛을 비추면 너는 이것이 밝고 나는 이것이 어둡고 하는 것들을 가리는 것이 빛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빛의 개념, 낮의 개념을 정의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저에게 들어왔던 빛의 속성이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빛의 속성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이 그런 빛의 속성도 있는 것이죠. 빛이 밝게 비추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항상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빛은 그냥 단순히 밝게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열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속성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보이지 않는 그 눈을 진흙으로 감싸신 후에 그리고 그것을 가서 씻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새롭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셨냐 하면 그 눈을 덮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 봐주고자 할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 우리가 아무런 관계없이 찾아가서 너 이것이 잘못됐고 이거 고쳐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고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를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서 그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해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연애 많이 해보셨나요? 네, 다들 연애 얘기가 나오면 여자친구는 어디 있느냐, 여자친구는 어디 있냐, 상상 속의 동물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네, 연애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 생활에서 누군가 싸우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남자친구가 되어서 막 푸념들을 내놓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듣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네가 먼저 사과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순간 싸우고 헤어지는 겁니다. 네, 분명히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먼저는 안아주고 그래 속상할 수 있었겠다, 그 사람 왜 이렇게 잘못했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을 들어주면 여자친구가 다시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아이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딸이 지나가다가 뭐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잘못 봐서 부딪힌 거거든요. 보지 못해서 부딪힌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부딪힌 물건을 가서 때려줍니다. 때려주고 왜 우리 애기 아프게 했니? 우리 애기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면 저희 딸이 씩 웃고 돌아옵니다. 울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따뜻함으로 다가가는가. 잘못을 거기 가서 저희 아빠가 된 거로 네가 못 봤으니까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딸은 상처를 받고 저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말씀이 또한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천국에 관한 비유에서 무엇이라고 하나요?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무엇을 하기 쉬운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부터 걷어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셔서 이제 가끔씩 이제 가서 도와드리기도 했고 했는데 농사일 중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풀 뽑기입니다. 풀 뽑기는 보통 여름에 제일 많이 합니다. 티도 잘 안 나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할 때마다 힘들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모습들이 풀 뽑기의 모습인데 이 천국은 마치 풀 뽑기와 같다라고 얘기했으면 우리 삶이 참으로 피폐해졌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것이 50%가 있고 나쁜 것이 50%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100%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그 잡초를 뽑아내는 것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잡초를 뽑아서 50대 50을 60대 40으로 만들고 70대 30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를 계속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50대 50이었던 마음이 60%가 되고 70%가 되고 점점 100%에 가까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내 나쁜 것들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비추는 겁니다. 좋은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부분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할 때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좋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자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꿈들을 품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잘 묘사해 주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풀들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계속해서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것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이고, 그건 결국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내가 그것을 나쁜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기보다는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굿윌 헌팅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명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is it like? Will has an attachment disorder? Is it all that stuff? Fear of abandonment? Is that why I broke up with Skylar? I didn't know you had. I did. You want to talk about it? No. Hey, Will. I don't know a lot. You see this? All this shit. This is not your fault.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All righ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m so sorry. Fuck them, okay? 네, 영화를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이 윌 헌팅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한 천재입니다. 근데 지금은 MIT의 청소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능을 알아챈 교수가 이제 이제 그를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이 윌 헌팅이라는 사람이 자기 양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로서 그 상처가 있어서 그 좋은 그 재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저 마지막 장면에 함께 상담해주는 슈언이라는 선생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그렇게 자기 사랑을, 자기가 왜 그랬을 수 있는지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던 상처들이 치유되고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먼저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 시대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갈라졌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죄의식이 그곳을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먼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고 내가 잘했느니 못했는지를 따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네 죄가 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 네 죄가 먼저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낮의 일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 따뜻함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네, 말씀 한 구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는데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하나요?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오기 전에,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데 예수님은 우리를 낮의 일을 함께 하도록 하는 낮의 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지적해주고 안아주고 하지 못할 때, 지적만 하고 누군가 잘났고 성과를 따지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일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낮의 일입니다. 네, 이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 하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심리적인 안정감. 누군가 나를 받아준다는 그런 느낌. 왜 오늘 말씀에 밤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낮의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낮의 일이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를 받아주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품어주는 일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면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의적 사고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줄 때 진정한 사랑과 사랑으로 나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만 우리를 잴 겁니다. 너는 뭘 잘하니? 너는 뭘 잘못했니? 그리고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성과를 따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넌 이걸 잘하니까 이렇게 박수 받고 이렇게 못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를 따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듯이 낮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품어주고 우리가 밤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낮의 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그런 빛인가 싶을 우리 마음이 들겠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드러나나요?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포용해주는 그 따뜻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낮의 일, 그냥 단순히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따뜻함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할 때인데 우리의 잘함과 못함으로 하면 우리는 참으로 모든 것들을 성공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낮의 일에 거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뜻함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먼저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따뜻함 가지고 옆 사람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우리를 성령님 그냥 단순히 능력의 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또한 그런 문제가 주어지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씨를 땅에 뿌려야 되고 빛을 계속해서 비춰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따뜻함을 계속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고 삶의 여러 자리 속에서, 여러 군데 속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며 제자들조차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은 아닌지요. 우리는 낮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밤의 세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지금의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빛이고 내가 낮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죄를 지적하고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품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그런 따뜻함으로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게 할 수 없사오나 우리에게 날마다 빛을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씨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낮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밤으로써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애를 쓰고 피 터지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함을 안겨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여기 모인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에 거하며 날마다 낮에 거하며 우리가 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